자, 고린도전서 강해는 15장 31절에서부터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하고, 영어로는 What you sow does not come to life unless it dies, 이렇게 제목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40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데려오시고 또 데리고 가시니 값없이 생명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사랑이시고 은혜이시고 긍휼과 자비이시며 오직 저희와 함께 오셨다가 함께 가시는 하야 아세루 하야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교회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도 있고 또 미혹되어 넘어간 자들도 있어서 가탄과 가돌이 다 함께 있는데, 그 가돌들이 미혹이 되므로 왜곡된 말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부활이 있다고 증거되었고 전파되어졌고, 주님이 분명히 다시 사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500여 형제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우리의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다시 산다라고 하는, 또 부활한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믿는데, 아버지요, 미혹되는 자가 있으므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거둔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는데요,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영생, 곧 생명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것도 분명 깊이 깨닫고 온전하게 야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씨를 뿌리잖아요, 그죠? 우리 첫사람 아담도 우리를 씨를 세상에 뿌렸어요. 그럼 이제 우리도 씨를 뿌리는 자잖아요. 근데 우리는 씨를 누구를 뿌리냐면 자기를 뿌리는 겁니다. 내가 어디 가서 농사를 지을 때 육신적으로 먹을 거를 농사를 지을 때는 어떤 나라를 갖다 뿌리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뿌려서 열매를 거두면 내가 하나님 되는 거죠. 나는 다른 사람을 뿌릴 수가 없어요. 나는 나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뿌렸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세상의 곡식들도 그게 땅에서 썩어서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죽어야 나온다는 말이에요. 썩는다는 것보다 죽어야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죽어야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누구든지 죽어야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건데요. 우리 어제 나눈 말씀을 좀 되새김으로 해볼게요. 자, 사망이 사람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또 죽은 자의 부활도 역시 사람에 의해서 된다. 이 말은 첫사람 아담이 데리고 와서 우리가 다 사망에 이르렀는데 나중 사람 아담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우리를 다 데리고 아버지께 간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시 살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제 왜 다 산다 또는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때가 셋이에요. 양때가. 그리고 때가 셋이에요. 그리고 그 일에 새 일이에요. 새 일에. 그러면 첫 번째도 7일, 두 번째도 7일, 세 번째도 7일인 거예요. 7일은 뭐예요? 안식이죠. 안식이고 안식인 거예요. 다 그 안에서 가돌이 된 자도 안식을 할 거고요. 또 두 번째에도 가돌이 된 자도 안식을 할 거고요. 세 번째에는 다 메시아 왕국과 4대 다 삼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서와 어떤 시간의 차이는, 왜 우리는 물질세계에 살기 때문에 시간의 차이는 있으나 그러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게 될 거다라는 말이죠. 아담 안에서 죽은 자로 와서 그 죽은 상태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안 떠나는 사람은 없어요. 육신으로 지금 그러면 우리 역사 속에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이 지금까지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무슨 네알델탄이니 뭐 크로마뇽이니 이런 건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럼 성경이 틀렸냐 사람이 틀렸냐 이제 이렇게 따지겠죠. 그러면 너무나도 명백하게 하나님이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맞으면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말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망의 상태를 떠나게 되는 존재로 왔다는 것이고 이렇게 사망을 떠나는 것을 보이셨어요. 주님이 어떻게 해서 세상을 떠나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럼 사망을 떠나는 걸 보여준 거예요. 다시 사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사셨잖아요. 육체로도 다시 사시고 하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승천하심으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은 그냥 육체가 다시 산 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승천하신, 그래서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상태를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입은 상태를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 즉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두고 온 영원한 집을 우리가 입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모두가 그의 질서 안에서, 그럼 첫사람, 그러니까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고요. 그리고 그 후에 그의 공중 재림하실 때, 물론 공중이라는 말은 없는데 재림하실 때라고 했어요. 재림하실 때에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그의 안에 있는 자들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게 됩니다. 첫째 부활에 들지 못하는 자는 모두가 다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부활에 들어간 것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지한 영광인 거예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않아도 좋다 이런 사람 손 들어봐요. 왜 눈을 피하세요? 다 들어가기를 원하죠. 나는 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걸 장담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안 들어갔으면은 내가 육신이 끝날 때까지 언제든지 기회는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근데 나는 지금 안 죽었는데, 그러니까 죽으면 내가 나를 죽었다고 인정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죽었다 인정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죽었어요 이렇게 맘나 얘기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의 안에 들어있는 자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게 되고 첫째 부활에 들지 못하는 자는 둘째 사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 후에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넘겨줘요. 그리고 메시아 왕국을 넘겨주시고 마귀가 풀려나면 태초와 권세와 권능을 다 쓸모없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지려면 뭐야? 없어져야 되죠. 있으면 또 써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삼키시는 거예요. 그 모든 원수들을 그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가 왕노릇을 하시리라. 발은 지체를 말하는데요. 지체 아래 둔다는 거예요. 누구를? 원수를. 원수가 누구죠? 원수는 나. 그리고 아직 죽지 않은 내 지체들. 그리고 지체들이 다 죽어도 여전히 또 남아있는 게 뭐죠? 마귀와 그 수하들이 있어요. 지체를 말하는데 그의 길, 즉 예수님의 발은 어디를 가요? 주님이 가신 길을 가죠. 우리가 지체잖아요. 우리가 발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딜 가야 돼요?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길을 가셨어요? 세상을 버리셨잖아요.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서 율법,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달려서 세상에 대하여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길을 가야 우리가 주님의 발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으면서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발이 아닌 거예요. 자, 모든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 다스림, 통치를 받게 되면 끝입니다. 마지막에 멸망될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면 이제 모든 자가 다 예수님의 발 아래 다 내려왔어요. 그럼 이제 통치가 끝났어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멸망될 원수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사망. 사망이라는 게 없어져야 되잖아. 그러면 코스모스가 존재하는 한 사망이라는 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사망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망을 어떻게 삼켜야 되는 거예요. 삼키는 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삼켰어요? 그러면 그게 어디 뒤로 밖에 나와 있어요? 내가 삼키면 어디 있어요? 내 뱃속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먹는 음식은 소화가 돼서 뒤로 나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먹으면 소화를 해서 뒤로 보내요? 안 보내요? 하나님은 뒤로 보내는 게 없어요. 뭐 하나님이 사람이에요? 뭐 육체예요? 뭘 하나님이 똥을 싸?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그냥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사망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이 사망을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이해돼야 계시록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부분적인 거지만 지금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망에 와서 사망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을 떠나면 생명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것인데요. 생명을 만나는 것을 삼켜진다, 덧입혀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입는 것인데요.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으니 모두가 복종한다는 것은 그가 복종하는 자 안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하도다. 모든 것을 복종케 하시는 그때 예수님 자신도 아들도 모두를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리니,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아래 모든 것을 복종케 했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복종하게 되는 그때에 주님 자신도 하나님 안으로 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돌아가는데 주님은 안 돌아가면 그러면 아버지와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따로 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왜?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라 했죠?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세상에 성령과 물로 나타나고요. 또 그 물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빛이 들어가고 또 모든 만물이 지어졌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놔두고 주님만 쏙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들어가면 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세상에 기록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은 다시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그 하나님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러면 하나님 안에 본래 있던 그 모든
예정과 뜻이 어떻게 해요? 나와 있던 거 다시 하나가 되는 거죠. 나왔으니까 하나님 안에는 없는 게 아니에요. 항상 같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나가 되니까 요한복음 17장에서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말은 그거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육신에 있을 때도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완전하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죽은 자들이 완전히 죽고 다시 사는 게 없으면, 그러면 죽은 자들이 왜 침례를 받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은 자들을 침례를 받는다니까 뭐 사람들이, 야, 그럼 바울 시대에는, 초대교회는 죽은 사람 시체를 가져다 놓고 옆에다 놓고 다른 사람이 대신 침례를 받는가 보다. 그런데 그런 무식한 소리는 없고요. 죽은 자가 누구죠? 우리가 죽은 자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주여, 내가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랬어? 죽은 자를 저희 죽은 자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 그러면 육신이 죽은 자도 죽은 자고요. 육신이 살아있는 자도 죽은 자예요. 그러면 죽은 자가 침례를 받는 거는, 육체가 죽은 자인데 내가 침례 받으면 뭐가 달라져요? 그럼 천주교야 그게? 천주교는 음부에 가 있는 사람한테 여기서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면 그 사람이 천국 간다며? 무슨 똥덩어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요. 음부에 가 있으면 내가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붙잡고 계시는데 내가 무슨 손을 써?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침례를 받아요? 육신이 살아있는 자가, 그런데 영이 죽은 자가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죽은 자들이 침례를 받느냐? 우리들이 다 죽은 자인데 침례를 받잖아요. 침례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다시 살기 때문에 받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찌하여 우리가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느냐?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1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희에게 자랑으로 단언하건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이 날마다 죽는다는 말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를 따라서, 나에 대하여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죽는다는 거예요. 단언하건대 너희에게 자랑을 가지고 너희에게 단언하는데 날마다 죽는다는, 누가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는다. 날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육신은 살아있어도 나는 죽은 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장 죽어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다시 살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다고 해도 좋고요. 아, 날에 대하여 나는 죽은 자라. 즉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죽음에 대하여 나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달려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아니면 그런 것도 사실 뭐 좋기는 한데요. 사실은 죽기를 나는 날마다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 왜? 부활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날마다라고 해도 좋고요. 그리고 나는 날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해도 좋습니다. 부활에 있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니 날마다 죽음을 무릅쓰고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이고요. 또 나는 날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나의 내피시를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육체의 몸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내피시를 언제 꺼내가도 나는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다시 살 것인데 죽는 것이 무엇이 두려운가? 그런데
다시 사는데도 죽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이 많죠. 두려운 것이 많은 사람은 다시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힌 사람인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미련이 있고 내 생각대로 나는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32절인데요. 만약 에베소 안에, 여기는 좀 말씀이 어렵고요. 굉장히 고도의 어떤 그 기술을 사용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건데요.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데 에베소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죠? 만약 에베소 안에서 내가 사람에 대하여 짐승과 싸우는 것처럼 했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만약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지 않았겠느냐? 이제 이 말이에요. 자, 만약에 사람을 따라서 짐승과 싸웠어요. 누가? 에베소 안에서 사람에 대하여 짐승과 싸우는 것 같이 그러면 싸웠으면 내가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만약에 죽은 자가 사는 것이 없으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사람에다 대고 했는데 짐승과 싸우는 것처럼 했으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 알아쳐먹었잖아요. 짐승이 들어요, 못 들어요? 개에다 대고 개 옆에다 놓고 거기다 대고 하야 세로 하야 너 알지? 이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 부활이 없으니까 먹고 마시자. 내일 죽을 텐데 먹고 마시자 하지 않았겠느냐? 누가 안 했겠느냐? 누가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에베소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왜? 짐승과 싸우는 것처럼 싸웠으면 못 알아쳐먹었으니까 그냥 먹고 마시자 그렇게 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를 꺼내서 니네들이 이렇다 이거를 까는 거예요. 참 고도의 기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고 다시 사셨다고 증거했는데 니네들이 못 알아쳐먹고 주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예요? 자기가 에베소 사람에게 짐승하고 싸운 것 같이 한 거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런데 에베소 사람들이 지금 먹고 마시자 이렇게 하냐? 에베소 사람들은 다 부활을 믿고 있으니까 에베소 사람들을 빗대서 내가 그 사람들하고 짐승같이 싸웠으면 짐승과 하는 것처럼 싸웠으면 이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자 할 텐데 지금 에베소 사람들은 먹고 마시자 안 한다는 말이에요. 부활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된 거냐 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이 말씀은 정말 아주 고차원적인 책망의 기술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에베소 교회를 들먹입니다. 만약 에베소 사람에 대하여 짐승과 싸우듯이 하였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만약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에베소 교회가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에베소가 그렇게 안 하지 않냐? 누가 그렇게 하냐? 니네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부활이 없다고 하니 내가 짐승에게 가르친 것이냐? 라는 말입니다. 짐승을 가져온 것은 창세기에 가져온 거죠. 창세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새와 물고기와 짐승들을 도움이 필요한 에제르로 지금 가져오잖아요. 아담에게. 그런데 짐승들이 말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러면 말만 못하는 게 아니라 말은 못하지만 말을 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걔들이 좀 알아듣는데요. 빵 그러면 이렇게 착 죽는 척도 하던데. 그런데 빵 하면 죽는 척은 하는데 마야세를 알아듣냐고요. 못 알아듣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이 짐승에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뭐라 하냐면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로 주었는데 아담이 찾을 수가 없대요. 왜? 걔네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는 대표를 꺼낸 게 그게 여자예요. 여자. 그러니까 여자가 못 알아들으면 다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은 사람들은 다 누구와 똑같다?
짐승과 같으다. 누가 그랬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했어요.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님과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영적인 사람이면 내가 쓰는 이 편지가 주님의 명령인 줄 너희가 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아담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에제르들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짐승들은 못 알아듣는 거고요. 부활에 대하여 그렇게 분명히 가르쳤건만 짐승과 싸운 것 같다. 이게 고도의 기술인 겁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면 고도의 기술이 못 되죠. 그러니까 알아들으면 고도의 기술이고 아우 정말 창피한 거죠. 알아들으면 고린도 교회가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바울한테 이거를 들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었는데도 여전히 부활할 때 난 이쁘게 나와야 돼. 이런 거 생각하면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전에는 있었어. 근데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33절인데요. 적절한 교제를 무가치하게 하는 부패한 관습이라.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말에 속지 말라는 거죠. 자, 속는다라는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부패한 관습이라는 거예요. 적절한 교제를 무가치하게, 악하게 만든다라는 말은 무가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가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무가치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사는 일에 대해서도 무가치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말한다고 해도 우리가 부활을 안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3대와 4대를 통해서 다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3에 들어간 사람은 가탄이고요. 4에 들어간 자는 뭐죠? 가돌인 거예요. 근데 가돌도 다 가탄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것은 적절한 교제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부패한 관습이 이제 섞지 말라는 건데요. 부패한 관습이라는 말은 유대인의 가르침이라는 얘기입니다. 본래는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말했는데요. 바리새인들도 부활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안 믿어요. 본래는 사두개인들이 하던 말인데 바리새인들도 바뀝니다. 여전히 부활은 믿는데 예수님 부활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나중에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부활이 바로 이거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부활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으니까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정하는 겁니다.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자, 34절인데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있기로 너희가 부끄러우라고 내가 말을 하노라 그랬어요. 깨어서 의를 행하라. 그리고 죄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지한 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무지한 자가 있기로 너희가 가졌다는 거예요. 가졌기로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너희가 무지한 자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무지한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무지한 자라는 거예요. 정말 무식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다 부활이 있다고 믿죠. 근데 이 사람들이 묶어서 육체도 부활하고 우리가 영도 부활한다는데 영의 부활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육체의 부활을 믿고 육체의 부활을 기념하잖아요. 성경에서는 부활을 기념하라 이런 말이 없어요. 부활을, 육체가 부활하면 뭐예요? 세상에 다시 부활한 거예요. 세상에 살기 위해서 부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부활이라고 하면 안 돼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40이라는 말은 뭐예요? 땅이 마칠 때까지. 누가? 내가. 주님도 땅을 마칠 때까지. 아니 그럼 세상에서 일을 마쳤으니까 부활하신 거잖아요. 승천하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도 죽고 다시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뭘 한다고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하고 다 이제 육체가 끝이 났어요. 그러면 어디로 간다고요? 아브라함 품에 가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는 아직 안 가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순서상 이렇게 첫 부활과 모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세상에는 뭘 얘기하면 한 개라도 딱 맞아 떨어졌네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듣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이 풀어주신 이 목자가 푸른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풀어주세요. 어디에? 성경을 해서 꺼내서 풀어준 거예요. 그걸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니까 하나도 걸리적거리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복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는지는 혹시 모르겠는데요. 자, 깨다라는 말은 깊은 잠에서 깨는 거예요. 깊은 잠에서 깨는 것은 우리가 영이 죽었잖아요. 흙 속에 들어왔으니까 영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야센, 깊은 잠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꼽만큼도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눈꼽만큼도 아는 게 없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천 몇백 년을 살았는데 율법을 지켰는데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알아요.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의 이름도 알고 주님의 이름도 알고 후도 알고 또 후도 알고 케루브도 알고 케루브도 알고 씨 뿌리는 자도 알고 씨를 거두는 자도 알고 모르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알아. 다 아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 모르는 사람이 혹 있으면 빨리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배워서 그게 자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돼야지, 내 거가 돼야지. 듣기는 들어서 많이 아는데 자기 게 안 돼. 그러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 의를 행하라니까 그럼 내가 볼 때 이게 착하고 선한 일이야 이거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냥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고 거기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내가 나를 마음을 쏟고 세상을 향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향해서 일을 안 하면 어떡하냐? 그럼 굶어 죽지 않냐? 그러면 하느님이 정말 미련하죠. 하느님이 정말 미련해요. 나도 아는데 하나님은 몰라. 왜? 일을 안 하면 굶어 죽는데 하나님이 그걸 몰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가 이거 다 부모, 형제, 자매 내가 땅에 속해 있는 거 다 버리면 나는 굶어 죽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내가 다 먹여준다 그랬어요. 근데 먹여주는데 하나님은 땅에서 필요한 것만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뭘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말고 내가 원하는 걸 주세요.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원하는 걸 내가 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달라면 내가 원하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 나는 죽었는데요. 이거 뭐예요? 거짓말 된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께 대하여 무지한 자가 있으므로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을 하는데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정말 무지한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신학이라는 건 뭐냐면 그 말을 믿어. 그런데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땅의 일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부활은 나중에 될 거고
그냥 지금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게 그게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이 바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 했어요? 다 버리래요. 바울처럼 살으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도 보니까 바울처럼 가서 제자 사모를 있잖아요. 바울처럼 한다고. 바울처럼 하려면 뭐예요? 내가 세상에서 부자로 살면 안 돼요. 어떤 그 돌아가신 그 세상의 유명한 목사님처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왔어요. 어디 계시오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은 와 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자기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 집이 있으니까 자가잖아요, 자가. 그러니까 집에 있는 부동산 소유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는 거예요?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네, 어떤 돌아가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부자였으면 우리가 다 부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바울도 제자들도 집이 없어가지고 맨날 교회가 주는 거 먹고 살았잖아요. 바울은 집도 없고 다 자기가 일을 해서 도와주고 자기도 먹고 살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큰 부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큰 부자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랬어요? 부자는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보고 부자라고 말하는 이런 망발을 찌꺼려내는데 그게 전 세계에서 교인이 제일 많아. 참 희한한 거죠. 자, 35절인데요.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라는 말이죠. 그러나 어떤 자가 말하기를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사냐? 그럼 다시 살면 그러면 뭘로 다시 사냐? 그러니까 세상 교회는 지금 현재의 몸으로 다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다시 사냐 그랬더니 우리가 가장 젊고 이뻤을 때로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똥덩어리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을 입혀준다고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 사이에 너무나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왜 우리가 이 썩어져 가는 우리가 다 늙어가는 이 껍데기를 도로 입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다 하나님 나라를 다 갔어.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갔다 온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이 얼굴 가져가면 보잖아요. 김정희 참여님 안녕하세요. 이거 다 하잖아요. 그거 순삭인 거야 이게.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육체가 부활하고 영이 산다고 했는데 왜 육체가 살아나기를 바라느냐고. 그럼 주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질하는 거야. 육은 무익하다고 했어요. 왜? 아파르니까. 자, 이제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런데 말하기를 어떻게 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고 누가 말하기를 어떤 자가 말하기를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 것이며 그러면 다시 산다고 하면 어떤 몸으로 오느냐는 거야. 어떤 몸으로. 그러니까 어떤 몸으로 온다는 것은 육체가 부활한다는 가정하에서 이 말을 하는 거군요. 그런데 육체는 부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들림받는 사람은 어떡하냐. 그 예수님이 들림받아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그럼 세상의 육체를 가져갔어요? 아니면 싹 변화가 됐어요? 그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호련히 변화되니 그랬어요. 변화된다는 건 하나님의 집을 덧입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몸으로 오냐? 참 궁금하죠. 그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면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물을 것이라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다시 사신 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승천하신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는 그냥 다시 사신 겁니다. 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일을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니라. 그리고 그걸 한 절로 딱 끝내고 다시는 그 말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해요. 그 설교 들어본 적 있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했다.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서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다. 이걸 말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무런 말을 안 하는데, 그러면 주님이 육체로 다시 사신 것을 부활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그러니까 하늘의 집을 입는 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활에 대해서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육신이 다시 산 것은 그냥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아니에요. 육체는 그냥 다시 사신 거예요. 그런데 종종 성경에는 더러 묶어서 육체가 다시 산 것과 승천을 합쳐서 승천이 들어가 있을 때 그거를 묶어서 부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육체가 다시 산 건 부활이라고 따로 말하는 데가 없어요. 자,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다시 살고 어떤 몸으로 우리가 사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뜸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그러니까 어떤 몸으로 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다 얘기하는데 우리가 가장 젊고 예쁘게 있을 때 나는 예뻤던 적이 없어요. 근데 무슨 예뻤던 때가 있어. 내가 젊었을 때 사진 보면 진짜 무슨 산도둑같이 생겼더라고 보니까. 근데 나는 그 제일 젊었을 때 나를 데려가면은 나는 싫지. 그거 부활 안 하고 싶어요. 그렇게. 여러분은 하고 싶어요? 몰라요. 우리 김정희 자매는 이쁘니까 그렇게 하고 싶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경수 자매는 그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그전에. 그죠?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육체가 부활한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리석은 자요. 당신이 뿌리는 씨는 다시 살지 못한다. 왜냐하면 네가 죽지 않으면. 어리석은 당신이요. 너의 뿌리는 것이 다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살지 못한다. 어떻게 되면 만약에 죽지 않으면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다시 살지 못한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씨를 세상에서 농사 짓기 위해서는 우리가 씨를 뿌려요. 그러니까 그런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데는 누구를 뿌려요? 나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를 어디에 뿌려요? 율법에 뿌리잖아요. 그럼 율법에 뿌렸어요. 율법이 밭이에요. 세상에서 율법에 뿌렸어요. 그러면 율법이 뭐예요? 율법의 요구는 뭐다? 사망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켰어. 농사를 잘 지켜서 나는 이제 죽어야 돼. 이거 알면 죽지 않으면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이렇게 나오면 바리새인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이렇게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는데 저기 옆에 있는 바리새인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이렇게 말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죽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살죠. 다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이게 카탄이 안 된 사람은 다 어디로 가죠? 부자가 간 음모로 가고요. 그러면 카탄이 된 사람은 어디로 간다고요? 아브라함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살아요. 다 살기는. 다 사는데 그게 세 때 그리고 세 일에 걸쳐서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을 보고 나도 똑같이 주님과 같이 나의 나무에 달려 죽었다가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내가 다시 살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는 게
이제 우리가 오늘 레위기에도 나오는데요. 레위기에 염소를 잡아서 피를 뿌리는데요. 부수는 소의 피와 함께 뿌리는 거예요.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죽고 그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씨를 뿌려서 씨가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인데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약에 한 알의 밀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볼이나 밀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밀은 사람을 말해요. 그러면 사람의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그냥 하나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 그대로 있는 거고요. 만약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나만 구원받으면 됐어. 이렇게 하면 열매를 맺은 거야, 안 맺은 거야? 자기만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많다라는 말은 최소한 하나보다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많게 하기 위해서 꼭 한 사람만 내가 구원하겠다.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그래도 나는 할 수 있는 데까지 5명이고 10명이고 내가 이렇게 구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생명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요. 자기만 맺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 맺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도 보면 영원토록 부끄러운 자가 있어요. 그게 영원토록 이제 삼켜지면 영원토록이 없어지죠. 부끄러운 게 없어져요. 삼켜지면. 그런데 그 영원토록은 그래서 영원은 뭐라 했죠? 영원과 영원 사이에 여기가 영원이라서 그러면 이 영원이 끝날 때까지 부끄럽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말이 되죠? 목사님 그건 말도 안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 있어요? 모르지. 혹시 이은자 자매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죠? 자, 보세요. 세상에서 곡식에 씨를 뿌리는 것이 그러하니 너희 육체도 다 씨가 들어있으니 내 육체가 죽어야 그 씨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나오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37절인데요. 또 너희 뿌리는 것은 되어질 몸을 뿌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벌거벗은 밀이나 어떤 다른 것의 알갱이로되 라고 했어요. 그리고 뿌리는 것은 너희의 뿌리는 어떤 것은 그 되어질 몸이죠. 형체라고 얘기했는데요. 장래의 형체라고 하는데 되어질 소마예요. 소마. 몸을 뿌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 뿌리는 것은 벌거벗은 곡물이래요. 밀이나 혹은 그 다른 어떤 것을 얻은 벌거벗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은 다 똑같이 영이잖아요. 그런데 벌거벗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집을 벗고 영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 영을 하나님이 세상에 주는데요. 세상에 주는데 그 어떤 동일한 형태로 다 주는 게 아니라 형체가, 즉 다시 말하면 몸이 다 각각이에요. 각각. 그래서 그걸 종류로 나누면 하나는 사람, 하나는 짐승, 하나는 새, 하나는 물고기예요. 그럼 이제 물고기는 다 똑같이 생겼어요? 다 다르게 생겼어요? 다 다르게 생겼죠. 사람도 다 달라요. 백인 있고 흑인 있고 황색인종 있고요. 또 황색인종과 백인 사이에 비슷한 것도 있고요. 또 뭐 많아요. 흑인도 다 똑같은 흑인이 아니고요. 그리고 짐승도 그렇잖아요. 짐승이 다 사자예요?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개도 있고 뭐 캥거루도 있고 뭐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도롱뇽도 있고 무슨 거북이도 있고 막 엄청 많아요. 그러면 새는 다 독수리뿐이에요? 엄청 많아요. 새도 종류가. 그래서 무슨 독수리과니 무슨 앵무 뭐 꽉 이게 정말 엄청 많죠.
그런데 우리는 다 사람과 물고기와 새와 짐승이다. 이게 네 가지만 말하면 안 돼요. 그 네 가지 안에 뭐가 들어냐면 천하의 모든 네피시아이가 다 들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밀은 사람을 비유를 합니다. 벌거벗은 한 알갱이, 그리고 다른 것들의 벌거벗은 알갱이라는 건데요. 벌거벗다라는 말은 그노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창세기 2장 24절에 25절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그 벌거벗었다라는 말이 아룸이에요. 에룸인지 아룸. 그걸 번역한 게 그노스예요. 그럼 벌거벗었다라는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벗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을 벗은 미랄이 됩니다. 다른 것들도 역시 벌거벗은 존재들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바울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38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주시는데 모든 그 씨의 그 몸을 동일한 씨의 몸을 주는 게 아니고요. 씨의 몸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몸을 소마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마는 짐승의 소마나 물고기의 소마나 다 똑같은 소마예요. 그리고 모든 씨의 그의 것, 그의 몸을 소마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고기 몸도 다 소마고요. 짐승의 몸도 소마고요. 사람의 몸도 소마예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라 하죠? 바사르라고 하죠. 어쨌든 이걸 소마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여기는 지금 고린도전서니까 이제 헬라어를 쓰는데 이제 소마라고 쓴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살이라는 말을 사르크스라고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그 몸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벌거벗은 밀 한 알 그리고 다른 것들의 한 알들에게도 그들의 몸을 주시는데 그 씨의 그의 것을 준다는 거야. 그것들의 몸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음 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39절인데요. 모두가 다 그 육체가 아니니 다른 것은 사람이요 또 다른 것은 짐승의 육체요 또 다른 것은 물고기의 육체요 또 다른 것은 새의 육체라고 했어요. 모두가 다 같은 육신이 아니니 그들의 그 육체가 다 똑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루는데요. 하나가 누구냐면 사람이고요. 안드로포스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뭐냐면 짐승의 육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물고기의 육체. 여기 육체가 있는데 이제 여기는 생략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새의 육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여기서 이제 소마라고 안 하고 이제 육체라고 얘기했는데요. 육신, 육체. 사람이나 이게 모두가 다 흙집을 다 소마라고 하고 육신, 땅에 속한 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머리로 정리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을 입혀주셨는데요. 이게 영을 세상에 보내서 땅에 뿌린 거예요. 누구? 첫사람 아담 안에서 땅에 다 뿌렸어요. 근데 뿌렸는데 다 뭘로 줬냐면 사람과 짐승과 새와 물고기를 줬어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여러분 바닷속에 촬영한 사진을 보면 물고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존재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것들이 알을 낳을 때 보면 뭐 엄청 많이 나요. 그래 물고기로 온 건 뭐 무지무지하게 많이 왔고요. 또 오고 그리고 또 짐승들은 사람은 뭐 그전에는 우리가 많이 낳았지만 지금은 뭐 안 낳는 사람도 있고 뭐 하나 둘 나니까 이제 사람이 자꾸 줄어드는 거죠. 그런다고 안 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다 와요. 사람의 수가 줄었지 물고기 수가 줄은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 뭐 하늘의 천사들이 뭐 우리는 누가 있고 누가 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신학자들처럼 뭐 하늘의 별들의 3분의 1이 땅에 떨어져 별들이 떨어졌다는 건 천사가 떨어졌다 사람이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뭐 하늘나라의 천사가 얼마큼 왔는지 몰라요. 근데 잘난 척하고 신학에서 천사들이 3분의 1이 세상에 왔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자, 번역으로는 육체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감이 잘 안 오는데요. 히브리어에서는 전부 다 똑같이 어떤 존재냐면 살아있는 뇌사마를 코에다가 불어넣은 것. 그럼 이제 짐승들은 코에다가 불어넣지 않지 않았느냐? 짐승도 불어넣어줬으니까 있는 거죠. 사람에게만 불어넣어준 게 아니라 다 거기도 네피시 하이, 즉 뇌사마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사마 호흡이 들어간 흙집을 네피시 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우선 사람인데요. 자, 창세기 2장 7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누구를? 에트 아담을 만들었는데요. 어디 아담아로부터 티끌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뭘 불어넣었어요? 코에다가 불어넣었는데요. 하이, 살아있는 뇌사마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뇌사마는 영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냥 호흡이라고도 하는데요. 루아흐,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흙이 뭐가 됐어요? 호흡이 있는, 그러니까 뇌사마가 있는 거였겠는데요. 그거를 뇌사마를 집어넣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이인데요. 무슨 하이? 네피시예요. 네피시 하이. 뇌사마가 들어갔다라는 말이에요. 사람으로, 아담으로 하야하고 하야하였다. 그러면 사람이 코에다가 하나님이 뇌사마를 불어넣어줬기 때문에 네피시 하이가 됐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이 물고기를 네피시 하이라고 말을 하셔요. 그러면 네피시 하이인 물고기에는 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뇌사마가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을 수 없다. 그러면 믿지 않을 사람은 안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음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 싫으면 안 믿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너를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의 멸망의 구렁텅이에 넣는 건 아니에요. 음부에 가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0절인데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글우글거리라. 어디에? 물 속에. 무엇이? 살아있는 네피시, 그러니까 네피시 하이가 우글우글 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가 땅 위에, 궁창 위에 나르라는 거야. 어떻게? 우글우글하게 날아다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네피시 하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에서부터 나가라. 땅에서 나가는 거. 흙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네피시 하이를 내보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맹수와 짐승인데 베헤마를 종류대로 그리고 기는 것과 살아있는 것과 땅의 모든 종류대로 그래서 그렇게 하야하고 하여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도 네피시 하이고요. 그리고 짐승도 네피시 하이고요. 물고기도 네피시 하이고 이게 뭐가 빠지지? 새도 네피시 하이예요. 그럼 네피시 하이라는 말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피시 하이라고 하는 거고 그냥 육체라는 말은 아닌 거예요. 육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푸시케나 네피시 하이라는 거, 푸시케 조에라고 해야 되겠죠. 푸시케 조에나 네피시 하이는 그러니까 영이 거기에 들어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육체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니 영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네피시 하이라고 히브리어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과 물고기와 새와 짐승들이 모두가 네피시 하이 곧 하나님의 살아있는 뇌사마를 불어넣어 주셔서 흙이 살게 하신 것을 네피시 하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소마, 즉 육체, 흙집의 육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에서 나갔고요. 짐승들은 흙에서 나갔어요. 물고기는 물에서 바로 나갔고요. 그 다음에 짐승들은 어떻게 해요? 흙에서, 땅에서 바로 나갔어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아파루를 거두어서 물을 부어가지고 아담아를 만들고 또 아담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과정을 짐승들에게서는 어떻게 했어요? 생략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짐승들은 만든 제조 과정이 틀리니까 다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 거기는 뇌사마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 물과 흙은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얘기하죠. 물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오신 건 물로 왔어요.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그래서 물로 왔는데 물에서 뭐가 나왔어요? 궁창 위에 물도 나오고 아래 물도 나오고 구름도 나오고 새도 나오고 물고기도 나오고 짐승도 나오고 사람도 나오고 무슨 모든 나무들도 나오고 하여간 물 속에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바위도 나오고 안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근원은 뭐다? 물이다. 그러면 흙은 역시 물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땅이 뭐라 했어요?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물만 있었는데 묻이 변화된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인데요. 사도 요한에게 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럼 이제 코스모스 안에 있는 모든 이 덩어리들이 이거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을 자기들이 변형시켜서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원은 다 하나님의 말씀, 곧 물이에요. 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뭘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그 빛이 다시 하나님이 어디다 줬어요? 태양에다가 빛을 두셨어요. 그러면 처음에 주신 빛은 예수님이라는 거고요. 그 해와 달과 별에 있는 빛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자, 이제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그러면 이 빛이, 생명이 어두움에 비쳤어요. 그 빛이 누구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의 빛과 예수님은 빛의 차이가 있어요. 태양은 뭐예요? 그림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참빛이죠. 빛이 왔어요. 그런데 어두움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니까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씨를 땅에 주셨는데 그 씨에게 그들의 몸을 주신다는 것이고요. 누구는 사람으로 오는데 왜 나는 물고기로 오느냐? 이게 왜 짐승으로 오느냐? 이것을 항의할 수 있는 피조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으로 왔으니까 뭐 좀 더 똑똑하냐? 애굽에서 나오는 게 60만 대군이 나왔는데 들어가기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둘이만 들어갔잖아요. 그럼 그 광야에서 난 사람들 다 들어가지 않느냐? 그건 들어가서 가나안이 또 뭐가 되는 거야? 애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 오는데 예수님이 올 때 몇 명이나 구원받았어요. 거기서 몇 명 안 되니까 또 어떻게 했어요? 이방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천하 만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냐면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2사람인데 방주에서 구원받은 자는 또 8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방주에 있던 짐승들은 다 구원받은 거예요. 방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짐승들도 다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주에 있던 짐승들은 다 나와서 죽었잖아요. 그 짐승들은 어디에 가 있었겠어요? 음부에 있었어도 좋고 아브라함 품에 있었어도 좋아요. 그런데 물고기는 그냥 물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짐승들은 방주에 있었거든. 그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그냥 거기서 음부로 가는 거예요. 그 짐승들은 혹 운이 좋아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품에 가 있었는데 못 가도 가요. 언제? 주님이 부활하실 때 간단 말이에요. 영이 살아나실 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왜 나는 이렇게 하냐? 나도 사람으로 오고 싶다. 그러면 그거는 뭐죠? 관점이 어디에 있는 거야? 나에게 있잖아요. 내가 보니까 짐승보다는 사람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그런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뭐 새나 물고기나 뭐 다 똑같아요. 왜? 못 알아듣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다 100%잘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제물로 드려진 거는 제가 뭐라 그랬죠? 다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근데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럼 사람도 안 받으니까 짐승도 안 받아야 된다. 그건 무슨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어? 자기를 위해서 죽었는데 왜 안 받아? 받아야죠. 하나님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오히려 사람보다 구원받은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전부 자기는 안 죽었거든. 근데 짐승들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위와 같은 항의를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100% 선입니다. 완전하고요. 하나님께 항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9장인데요. 그런 이게 물론 이 구약에도 이 말이 있어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럼 이제 짐승이나 음부에 가 있는 자는 하나님 왜 나는 안 들리게 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얘기해 줬는데 지가 안 믿은 거잖아요. 도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곧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이라. 그러면 우리만 부른 게 아니에요. 부르기는 창세기에서 모든 짐승도 다 불렀고요. 다 불렀어요. 우리를 다 불렀어요. 그런데 불렀는데 그 부름에 부합한 사람은 유대인 중에서 자기와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우리 부른 자들을 말하는 거죠. 자, 40절인데요. 오늘도 좀 길어졌네. 그리고 하늘의 몸이 있고 땅 위의 몸이 있으며 당연히 다르요. 하늘의 몸의 영광과 땅 위의 몸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몸 소마가 있는데요. 하늘에 속한 소마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지구상이라고 썼는데요. 이건 틀렸어요. 땅 위에 이 개 위에라는 뜻이거든요. 바디가 이게 몸이 있고, 그럼 이제 하늘에 속한 몸이 있고 땅에 속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몸은 뭐라고 그랬죠? 영원한 하나님의 집. 땅에 속한 몸은 뭐래요? 우리 흙집을 말해요. 그러나 또 다른데 뭐가 다르냐? 하늘의 영광과 또 다른 것이 땅 위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땅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이 분명히 다르죠. 그럼 이제 우리가 땅의 영광을 우선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하늘의 몸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집, 손으로 짓지 않은 집을 말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이제 프린트를 가져왔는데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뭐예요? 흙집을 말하는 거죠. 흙집이 무너지면, 죽으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두고 온 천사의 집을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줄 알아리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오이키테리온의 처소, 그 두고 온 집을 우리가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벗은 자는 뭐예요? 영만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럼 이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이걸 주겠다는 약속이 없는 거예요. 아주 없지는 않죠. 어디 4대에서 준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그랬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오늘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가 주와 따로 거한다. 즉 자기의 본래의 영이 하나님 나라로부터 와서 세상의 흙집에 있어서 주님과는 따로 거한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죠. 그럼 어디 가겠죠? 음으로 가겠죠. 땅의 몸은 너무나 명백한 지금의 육신이고요. 하늘의 몸의 영광은 천사의 몸의 영광인데요. 땅의 몸의 영광은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라는 말은 뭐냐면 알아야 되죠. 그림자는 뭐예요? 실체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실체를 알아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오셨으니까 데리고 가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데리고 옴을 당해서 내가 세상에 와 있다. 이걸 아는 게 땅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땅의 영광을 알아요, 몰라요? 진짜 개뿔도 모르죠. 정말 몰라요. 땅의 영광을 알아야 하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제서를 말하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말하는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땅의 영광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땅의 영광을 모르면 하늘의 영광도 몰라요. 이렇게 하늘의 몸과 땅의 위의 몸이 다르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 곧 신학의 생각입니다. 육신이 다시 사신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으니 예수님이 하시기 위함이었고 우리도 그렇게 그 일을 할 동안 살아있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졌으면 곧 나의 나무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다가 그의 다시 사심과 함께 다시 살았으면 죽었다 산 것이고 주님이 육체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하신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나도 주님처럼 승천하면서 변화되고 싶다. 이제 사람들이 이거 되게 좋아한다. 나도 승천하면, 이게 휴거되죠. 승천하면서 나도 변화되고 싶다. 누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해주신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왜 자기가 그걸 원해? 근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은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들림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오는 게 좋겠어요? 들림을 받아서 변화되는 게 좋겠어요? 어떤 거 하고 싶어요? 주님과 함께 오는 거 하고 싶죠? 주님과 함께 데려오는 것이 더 좋은 겁니다. 그런데 휴거되는 거는 그때 당시에 보세요. 메시아 왕국이나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자기가 육체가 있어야 거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는 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메시아 온 거예요. 그럼 메시아 왕국 우리 다시 음부에 갔는데 뭘 다시 살려줘?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육은 버리는 것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 했어요. 자, 주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다른 분이 얘기한 게 아니라 영이 살리는 것은 영이라 했어요. 육신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이야기가 영이요. 그리고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영이고 생명이라. 그러면 영이 생명이면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영이 살았으니까 영생이에요. 영원히 살아서 영생이 아니라 영이 살았으니까 영생인 거예요. 물론 그 영은 영생하죠. 주님의 말씀이 너무 맞아떨어지죠. 아니, 주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너무 깔끔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래도 육이 무익하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고 예쁘고 젊은 얼굴로 부활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한 무지에서 오는 겁니다. 죽어서 음부 셰월에 가봐야 아마 정신을 차릴 거예요. 우리 거기 가서 정신 차리려다가 이제 다 아시는 분이 또 있죠, 우리가.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땅에 뿌려진 씨들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몸을 입었습니다. 이 씨가 땅에서 죽어야만 생명이 됩니다.
죽지 않으면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땅에 온 자들이 죽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든 자가 다 죽죠. 그러므로 영원히 살려고 했다는 말은, 그런 말을 하는 신학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다 죽어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무에 달려 함께 죽는 자는 아브라함 품이요, 그냥 자기 인생을 살다가 죽는 자는 셰올입니다. 음부라는 얘기죠. 이것이 다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증거해 주시니 얼마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냥 죽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는 거죠. 왜? 다 음부로 갈 테니까. 그런데 듣는 사람이 나타나라고 바울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얘기는 고린도 교회만을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말을 하는데 들리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요? 네. 성령이 들을 귀를 주신 여러분들이 듣는 겁니다.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꼭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꼭 너무너무 꼭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셔서 차고 넘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들려주신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에 오늘도 우리가 온전히 야다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바울과 같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